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선사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피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를 당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존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영광된 이름을 찬송하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 세우셨으니 준비한 말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핏뿌리를 내리는 성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들 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가 어떤 말씀 전했는지를 다 알면은 목사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아야 할 세 가지의 복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인 지켜주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온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제단 앞에 뿌리고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란 내가 가진 마음, 시간, 재능, 몸,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 만족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한 여자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인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허비했다고 여자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이 여자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꼭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를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교회를 소독하는 일, 또 교인들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 역시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는 헌신은 왜 하는 헌신이고 누구에게 하는 헌신입니까? 오늘 헌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지금 내가 헌신을 하고 있다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헌신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앞에 5절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한 제자들과는 달리 여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인정의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 여자를 책망할 만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이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부었다면 그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나무람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고 예수님 역시 여자를 나무라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다른 곳에 붓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다른 곳에 부어서 그 향기를 풍기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며 온전한 예수님만을 위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렙돈의 재산을 헌금한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분이십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적은 양의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두 렙돈의 헌금을 하거나 비싼 향유를 드리거나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헌신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아무리 값비싼 헌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물질을 드리고 아무리 힘든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헌신이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는 헌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헌신이라면 어느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헌신이라면 비록 내가 하는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삐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이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헌신,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 예수님의 머리에다 드리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바닥에 뿌리고 있는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헌신에 크고 작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들 믿음의 눈을 정확하게 떠서 지금 내가 하는 헌신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인가를 구분하고 형식에 치우친 헌신이 아닌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만을 향하는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때를 알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고 직접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때를 구분해라,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누고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상황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러 가실 때에 그때 그 순간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더 도와줘야 하느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암시하면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동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본문 8절에서와 같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의 백미는 홈런입니다. 그런데 이 홈런도 언제 치느냐에 따라서 그 홈런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 8회 9화에서 치는 말로 홈런과 우리 팀이 5대 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는 역전 말로 홈런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헌신의 홈런을 쳐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늘 돕고 섬기는 홈런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역전 홈런을 쳐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올해 헌신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죠. 하면서 헌신의 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때는 지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헌신의 때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헌신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헌신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드린 여자를 칭찬하신 부분은 힘을 다하다, 힘을 다했다. 이 여자의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헌신의 효과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처럼 낭비한다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향유를 드릴 때에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 헌신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신의 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보셨기에, 이 여인의 헌신의 질을 보셨기에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헌신, 절대로 물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꼭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내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환경과는 무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과 환경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도 자신에게는 참 넉넉하고 후하지만 이웃들에게는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일까요? 제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10개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는 11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개를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은 나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꼭 있어야만 되는 10개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드리는 것이, 그 하나를 나누는 것이 힘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을 하면, 헌신을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무슨 득이 있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내 힘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는 헌신, 최선을 다하는 헌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힘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혈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 말고 예수님 믿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많이 증거되며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칭찬이 충분히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헌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백지의 제목은 예수님께 드리는 백지 위임장, 그리고 그 위임장에 그 사람의 이름, 주소, 날짜 쓰게 하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헌신은 예수님께서 그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쓰실 수 있도록 위임하고 예수님께서 쓰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순절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 부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 멀지 않은 이때가 헌신의 때임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음, 크기,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의 헌신, 최고의 헌신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헌신해야 성도입니다.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고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향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이때에 헌신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